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반갑게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가에는 드리무리, 꿈같은 장소 뭐 이런 뜻이겠죠. 드리무리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 드리무리라고 하는 이 카페는 일반적인 카페와는 달리 말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정숙한 공간입니다. 카페에 들어온 손님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원통형으로 된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에는 아주 푹신한 그런 이 매트리스가 깔려져 있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이 조명이 비춰지고, 또 잔잔한 음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낮잠을 위해서 드리머리를 찾는데 45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꽤 비싼 가격이죠. 그런데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미국에서만 잠과 관련된 산업이 무려 20조 원을 웃돌고 있고, 슬립포노믹스라고 하는 경제 용어까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불면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드리머리 같은 카페가 우리나라에도 얼마 있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얻는 대신에 많은 것을 잃고 결국 불면증 때문에 돈을 지불하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면증이 생깁니까? 왜 불면증이 생길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 근원적인 불안, 이 실존적인 불안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러한 삶을 살겠노라 마음먹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간직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과 형편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으므로 성경을 책으로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성전이나 시나고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 태도였습니다. 신약시대 역시 초대교회에 성경이 없어서 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설교자가 들려주는 그 말씀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한 다음 집에 돌아가서 기억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아니면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사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담고 다니는 말씀에 익숙했지만 우리는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 여러분, 어느 쪽이 마음으로 성경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초대교회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마음에 담는 일에 너무나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필요할 때마다 바로 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넣고 기억하려는 노력이 약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음에 기억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도리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품은 여인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속이며 비방하고 때로 우리를 도리해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께로 피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과 기쁨, 승리와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문 끝절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첫 부분과 끝절을 종합해 볼 때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이 시편 16편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6편에는 비관적인 내용이나 우울한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내가 지금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본문 가운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로 9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절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순간순간의 삶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는 말씀과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는 말씀에서 다윗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산다면 우리들도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실천한다면 진실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은 시편 1편 3절에 그 행사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가지도 부족하면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9가지 열매를 동시에 맺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희락 아닙니까? 희락. 사랑, 희락, 화평. 희락. 두 번째인데, 희락이라는 말 한문으로 보면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기쁠 희자에다가 락자는 즐길 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희락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열매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기쁘고 즐거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은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하고 찡그린 얼굴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단 한 가지라도 맺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은 모든 더러운 죄악의 오폐수를 막는 방수벽이 될 것이고 더러운 악을 모두 받아들이는 탈취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마음에 담고 새기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요한 1서 4장 20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근심하며 삽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십시오.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되새기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거부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죄로부터 오는 모든 해악된 것들을 멀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5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이 말씀이 제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상황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나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자로 만듭니다.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춤추게 하십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열심히 읽는 것입니까? 열심히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는 것입니까? 열심히 성경을 쓰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고백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풍성히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죽음의 사선을 뚫을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데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